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 같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정말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기도를 한 번에 듣지 않으시고 손을 들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멀쩡하던 다리가 불편해졌습니다. 이제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실망이 컸겠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그 기도의 결과라고 온 것은 내 환도뼈를 치셔서 멀쩡한 다리를 절개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야속한 하나님, 매정한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 찾나봐라, 이렇게 하고 뒤돌아섰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곱의 축복은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멀쩡한 다리를 쳐서 절개하셨지만 저는 발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간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가나안의 길을 간 줄 믿습니다. 축복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온전치 않은 것 같고 또한 믿음의 길을 갈 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들려오는 응답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들어 환도뼈를 치는 것 같이 멀쩡하던 것도 약해지고 부족해지는 것을 느끼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 다리로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과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일을 기억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과일 중에 가장 비유로 많이 쓰이는 과일이 어떤 과일일까요? 포도. 할렐루야. 포도입니다. 포도. 성경에 많은 비유가 나오지만 과일을 통한 비유를 보자면 포도가 굉장히 많이 그 비유의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포도는 좀 알고 보면 많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과일이 포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이 팔레스틴 지방은 포도를 수확하는 시절이 8월에서 9월경, 건기가 끝나갈 때쯤 돼서 물이 아주 귀하게 여겨지는 그 시기에 포도를 수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 이 중동 지방에서 건기가 끝날 때쯤 되면 물이 정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때 포도를 수확함으로 수확한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포도주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물이 귀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포도를 통해 주시는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술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물이 귀한 그 시기에 그 메마른 건조기에 하나님이 그 땅에 주시는 포도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 물을 얻을 수 있는 물의 대체품인 생명의 음료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생명수의 의미가 있는 이 포도가 성경에서는 많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 포도나무에 대한 우화가 하나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다른 많은 나무들이 어느 날 이 포도나무에게 와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야, 너는 열매도 탐스럽고 많은 나무들에게
귀감이 되니 우리 모든 나무들에게 왕이 되어줄 수 없겠니? 이렇게 왕이 되달라고 포도나무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포도나무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야 나를 알아보는구나. 옳지,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마.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어요. 거절했어요. 나는 왕이 못 돼.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로 대답한 것이 이 사사기 9장에 나오는 대답인데,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이 기쁨을 버리고 어찌 너희들의 왕이 되어 우쭐될 수 있겠느냐. 사사기 9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포도나무는 자기의 사명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내 사명은 탐스러운 포도를 생산해서 물이 없는 시기에 사람들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 사명을 버려두고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주는 교훈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이 너무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어떤 권세의 유혹이 온들, 어떤 물질의 유혹이 온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 사역을 접을 수가 없다. 이게 포도나무가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비유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었겠어요? 세상의 권세도 잡을 수 있었고 세상 모든 물질도 다 가지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비유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저버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온 세상의 이 인류의 생명을 내가 저버릴 수 없다. 사탄 마귀가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을 뭘로 유혹합니까? 떡으로 유혹하고, 이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로 유혹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로 예수님을 유혹하려 했으나 본인이 참 포도나무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던 예수님은 물질의 유혹과 권세의 유혹을 떨쳐버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성도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포도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포도임을 알고 나에게 유혹하는 많은 것들, 어떨 때는 물질로 나를 유혹하고 어떨 때는 명예로 유혹하고 어떨 때는 내가 가장 약한 것을 통해 그것을 채워준다고 유혹할 때 포도나무인 나는, 나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포도주를 만들어내서 이 포도주로 인해 갈증을 해결하는 그 사람들의 기쁨을 생각하며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이 직분과 이 사명을 벗어낼 수 없어. 떨쳐버릴 수 없어.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교훈은 바로 이런 교훈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붙잡고 온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는 이 사역을 나는 어떤 것이 와도 버릴 수가 없어 라고 당신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닮는 우리도 역시 포도나무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임을 안다면 어떤 유혹이 온들 우리가 믿음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유혹이 온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온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무엇이 온들 말씀과 기도를 벗어낼 수 있겠습니까? 등한히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포도임을 알고 이런 포도나무임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사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주는 이 귀한 사명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려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포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비유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만찬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십니다.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을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에도 포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도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했던 이 포도주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의미 있는 포도로 만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권하면서 마시라고 하는데, 과연 이 마시는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잖아요. 그러면 혼인잔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혼인잔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 19장 9절에 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는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시록 21장 9절에 보아도 이리 오라, 내가 신부라,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계시록을 읽다 보면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포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에 대해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려면 한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으려고 이제 노력을 다 하겠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일단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하고 의논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났어요. 나 이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자금 좀 대주세요. 또는 자기가 벌어놓은 게 있으면 그 벌어놓은 결혼 자금으로, 여하튼 아버지가 도와줬건 자기가 마련했건 결혼 자금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들어 신부의 집에 가요.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여차저차해서 내가 당신의 너무 예쁜 걸 보니까 셋째 딸 같은데 당신의 셋째 딸을 내가 사랑합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결혼 자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버지가 오케이 하면 바로 결혼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결혼잔치를 베푸는데, 결혼잔치의 하이라이트는 그 식 중간에 있는 신부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신랑이 포도주를 따르고 신부에게 마실 것을 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신부가 그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되면 나는 당신을 내 신랑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신부가 자기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되면 이 남자는 춤을 추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가냐면 이제 여인의 허락을 받았으니 이 여인과 함께 살 집을,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돌아가고, 이 신부는 이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보통 한 1년쯤 된다고 그러네요. 이 1년의 정혼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 1년의 정혼 기간을 이 신부는 보내게 되는데 별반 다른 생활이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또 여전히 자기가 하던 일을 하는데 달라진 건 딱 하나. 이제 나는 한 남자의 아내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처녀에서 한 남자의 아내로 한 남자를 기다리는 정숙한 여인의 삶을 사는 1년의 정혼기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정혼기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이 정혼기간 1년을 잘못 보내면 결혼이 파기가 될 수도 있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1년의 정혼기간은 이 신부에게는 너무너무나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고 더 정숙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모든 것을 삼가면서 그렇게 보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신랑이 1년 정도의 정혼기간 동안 새롭게 살 집을 마련하고 돌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새로운 집에 가면 행복한 부부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습관이에요. 그 당시의 결혼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혼인잔치를 통해 맺어진 관계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당신의 신부, 당신은 우리의 신랑. 예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를 마신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거처할 곳을 마련하러 당신의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가셔서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하시고 그 거처가 온전히 마련이 되면 어떻게 하세요?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신부를 데리러 오셔요.
신랑이 돌아오기까지 신부는 어떻게 지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잘 지내야 됩니다. 더 조숙하고 더 조신하게 더 삼가면서 이렇게 지내야지 신랑이 올 때 당당한 모습으로 나는 당신만을 기다리면서 정절을 지키면서 당신만을 사랑하면서 이 정혼 기간을 보냈습니다. 당당하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고 그 신부를 신랑은 기쁨으로 함께 살 거처까지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권하고 이것을 마시면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된다. 제자들은 그 잔을 마시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요. 그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40일 동안 사시다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 will be back. 나 다시 올 거야. 왜 올라가신다고요? 너희들이 있을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 거야. 거처가 마련되면 다시 올 거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이 쏙쏙 들어오죠?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거처가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데려갈 거란 말이에요. 거처가 마련되면 데려갈 거란 얘기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찬 때마다 마시는 그 포도주가 나는 당신을 내 신랑으로 영접합니다 라는 너무너무나 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귀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성찬식을 매주 거하지는 않지만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적인 포도주, 말씀의 포도주를 주일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맞이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혼의 기간 동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신부의 이 위치에 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망각할 수도 있는데 주일마다 나와서 영의 포도주를 마시며 그래 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지 더 조신하게 더 내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지내야지 나중에 신랑이 올 때 내가 떳떳한 모습으로 신랑 앞에 나설 수 있지. 매 주일마다 말씀으로 내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말씀의 포도주를 여러분들은 마시는 겁니다. 그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됨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신랑과 굳은 약속을 한 그 신부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답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랑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신랑만을 생각하고 신랑만을 사랑하면서 더 조신하게 더 절개를 지키면서 이 기간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영의 포도주를 이미 마시셨고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우리 신랑만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신랑, 나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러 간 그 신랑만을 생각하면서 그 신랑과 함께할 그날을 기약하면서 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는 이미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 약속을 한 후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 거처를 예비하러 하나님 아버지의 곁으로 가서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고 거처가 온전히 마련된 이후에는 다시 이곳에 내려와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있는 그 거처로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영적 신부된 우리는 정혼기간인 이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신랑 되신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삼가며 조신하게 영적인 절개와 지조를 지키며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신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랑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